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절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을 최대 절기라기보다는 최대 축복의 절기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왜 살아나셨는가? 어디에 근거하여 죽으셨고 어디에 근거하여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쉽고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곧 택한 바다 구원에 이르게 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또한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을 구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12장, 시편 22편, 이사야 53편, 다니엘서 9장 등에 여러 차례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24시간씩 3일, 72시간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새벽에 부활하셔서 구약과 또 예수님 자신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재차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다시 살아나사, 여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헬라어에 보면 에게게 르타이, 에게게 르타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번 사시고 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7절에 보면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에 보면 바울에게까지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승천 직전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부활과 승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12사람, 500여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 부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부활절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바울은 가정법을 썼습니다. 만일 반대자들의 주장과 같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헛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고 또한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만 있고 새 생명이 주어지지 못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실체가 없어지니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헛것이란 말은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단어인데 빈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입니까?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속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처참하고 끔찍한 가정법의 논리가 진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희망의 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이후로 죽은 자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차례대로 한 명 한 명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에게 속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언제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온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오실 때 부활과 변화의 복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되는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되는 성도들의 육체의 모습은 42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43절에 보면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부활한 우리의 몸은 49절 보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형상을 입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데, 부활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부활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활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아픈 것도 없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다시 죽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날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부활하는 이 몸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 그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된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사모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주님을 구주로 믿다가 죽은 자에게 엄청난 축복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51절 말씀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순식간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아토모라는 단어인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단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2초만 걸린다고 해도 1초씩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단 시간이라는 말은 1초도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51절에 보면 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자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동시에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의 표현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입니다. 곧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또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 나도 호련히 변화될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 견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